한국에는 미래를 연구하는 곳이 참 많죠. 기업에서도 미래를 연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구해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미래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작게는 이제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게들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이제 가게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업종도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다들 제 또래니까 미안합니다. 제 또래보다 멀었는데 제 또래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버스 이제 차장들이 있었죠, 그죠? 버스 차장은 손님이 버스에서 내릴 때나 버스에 탈 때 이제 문을 닫고 열어주는 일을 했잖아요. 손님이 많을 때는 거의 운동선수 수준이야, 그죠? 뭐 손님들을 안전하게 태우고 자신은 그냥 매달려 왔습니다. 막 뛰어다녔죠. 그런데 지금은 버스 차장이 없어졌습니다. 버스에 이제 자동문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새 웬만한 맛집은 전부 이제 키오스크를 이용을 하잖아요.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연구를 전공으로 하는 이제 연세대의 송기원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미 2017년에 자신의 책에서 유전자를 이제 DNA를 절단하는 거, 이게 유전자 가위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가지고 전문가 자기도 따라잡기 힘들다라고 책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또 서울대 재료공학부에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연구하는 김상범 교수도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너무 빠르답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전문가도 따라잡기 힘들다라고 서울대 교수가 그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자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 말입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 어릴 때까지만 해도, 얼마까지만 해도 우리가 일주일 중에 일요일 하루 쉬었잖아요. 서양에서 주 6일 근무가 확정된 게 로마의 콘스탄티 황제 때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700년 전이야. 한국에서 주 5일 근무가 채택된 것이 언제입니까? 기억나시나요? 2003년이에요. 2003년. 그러니까 하루가 줄어드는데 1700년이 걸린 셈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2023년에 이미 주 4일제가 거론되고 있고, 앞으로 인류의 대부분은 일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변화의 폭이 굉장히 너무 크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신경성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 대치동에 이제 사는 분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 동네에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공부는 정말 잘하는데 저희들이 겪었던 사춘기 같은 것들을 반응하게 되면 엄마가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간답니다. 바로 우울증 아니면 공황장애래,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특징이 있죠. 카톡에 이제 엄마를 향해서 이제 쌍욕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도 똑같이 딸한테 쌍욕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도 약간 우울한 병원에 가면 바로 뭐 공황장애, 뭐 우울증, 뭐 이렇게 바로 진단이 온답니다. 가면 이제 병을 만든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사가 진단해도 병명을 알 수 없는 거요. 모든 게 다 정상인 것 같은데 아프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뭐 다른 이유가 없죠. 신경성 장애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굉장히 빠르니까 이제 혼란과 혼돈도 심해집니다. 변화에 익숙해질라 그러는데 또 다른 변화가 저 앞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잖아요. 지금은 이제 외형적인 경제 활동은 굉장히 활발한데 사람들의 내면의 힘은 너무 약해졌죠. 우리 아이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아이들은 정말 크죠. 그런데 마음은 굉장히 약합니다.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저희들은 학교에서 많이 맞았거든요. 선생님은 늘 매를 들고 다녀서 지나가다가 머리 때리고, 손 내밀어봐, 손 때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엉덩이와 허벅지는 선생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이 일상이었죠. 근데 그게 상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요, 맞고 맞는 것도 아니야. 선생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들어도 난리가 나잖아요.
내면이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다운되고 감정 처리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희들은 동네 형한테 가서 맞죠. 집에서 또 큰 형한테 두들겨 맞죠. 이러다 보니까 감정 처리 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 또 누나가 와서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엄마가 또 막내를 엉덩이 툭툭 때려주고, 이제 이래가 치유되고 했잖아요. 지금 이럴 데가 없어. 돌파구가 없어. 요즘 살인 사건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폭력과 살인이 많이 이제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인류 마지막 모습이죠. 배가 표류하는 것하고 항해하는 건 다릅니다. 배가 목적지를 향하지 않는 것은 항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파도에 휩쓸리고 조류에 눌려다니는 것은 표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항해를 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래로 이끌어내려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 애굽이 좋았다고 합니다. 사실 애굽이 좋았다는 게 아니죠. 얼마나 힘든 노동이었습니까? 이건 현실을 도피하려고 한 겁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 오늘 요시야 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할아버지가 누구죠? 므낫세. 악하고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왕. 그 아버지가 또 아몬 왕. 또 악하고 우상 숭배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는 당사자입니다. 아주 선한 왕이었죠. 종교 교육을 한 왕입니다. 자, 21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절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18절.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므낫세의 아들 아몬입니다. 20절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26절.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22장 1절 2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이 요시야의 가정 내력이 매우 복잡합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므낫세죠.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므낫세는 이 남쪽 유다에서 악명 높은 왕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창기들이 성전에서 매춘을 냈어요. 타락이 극치에 이른 때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몬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악을 답습했던 왕입니다. 요시야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타락한 시대의 어두운 역사를 기록한 왕입니다. 악이 성했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고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사람도 조상들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제 8살 때 어린 요시야가 왕으로 세워지죠. 요시야의 스토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둡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모습은 과거에 기인한 것이죠. 현재의 삶은 과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좀 넣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 안에 갇혀 있고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강한 경험이 오늘의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경험한 경우 어느 교회에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교회를 옮겨와도 신앙생활 여전히 어렵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실패의 경험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좋은 추억이 많은 사람, 신앙에 좋은 자산을 가진 거죠. 영적 자본을 가지게 된 겁니다. 또 있습니다. 교회에서 편 나눠가지고 싸우는 거 경험한 사람 있잖아요. 다른 교회로 가도 그 교회에 적응하기 힘듭니다. 이전 교회에서 경험한 것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나보다 신앙이 좋았던 믿을 만한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돈을 빌려줬어.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처가 되죠. 이제 서로가 교인이다 보니까 말은 못하고 이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갚지 않는 사람과 인상차기가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화가 나는 게, 이제 가정적인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역기능적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렇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자녀들은 아버지 보면서 이를 갈죠.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싫지만 배웁니다. 그러므로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역기능성을 자신이 가질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자녀가 알코올을 마시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대신에 다른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라죠?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잖아요. 자라의 등하고 소뚜껑은 엄연히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제일 큰 약점이 뭐냐? 그 사람은 실패에 붙잡히는 겁니다. 실패에 붙잡히는 거죠. 나는 역시 안 돼 하면서도 뭘 믿냐? 할 수 있다를 믿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를 믿으면서 나는 역시 안 되라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자기 안에서 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심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좋은 믿음도 있는데 좋지 않은 믿음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을 해도 안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 그게 이제 좋지 않은 믿음이죠. 축복으로 인도하는 믿음도 있지만은 실패하게 만드는 믿음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안 될 거야. 이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안 될 거야. 나는 해도 안 돼.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낫지 않을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믿으면 안 됐던 겁니다. 그렇지? 나는 나을 수 있어, 나는 될 거야 라고 말한 사람들은 되고 나았던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는가 아셨지만은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죠. 네 안에 어떤 갈망이 있느냐, 네 마음을, 네 믿음을 분명히 내놔봐라, 선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삶의 태도를 만들어 놓잖아요. 내 믿음이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삶의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에 매여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과거 경험 때문입니다. 이제 편협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잘 못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자, 이런 부모를 보고 배운 사람은 자신의 것에 집착을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왜? 욕망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 요시야 왕, 어두운 가정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시야가 이제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어린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이때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주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의 기준이 있죠.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조의 기준은 언제나 다윗 왕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태평성대를 누렸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다윗 왕 시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조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요시야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뛰어넘어서 누굴 찾아낸 겁니까? 다윗을 찾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 모델이란 말이 있죠.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시야는 미래를 나가면서 역할 모델을 올바르게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 영향 많이 받잖아요. 가정에서 아버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권위가 흘러가게 하셨잖아요. 요시야는 아버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 전체를 끊어버립니다. 아버지의 불순종의 삶,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삶을 요시야는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미래를 위해서 이스라엘 왕조의 기준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불운한 과거를 탓하며 자꾸 옛날 걸 끄집어냅니다. 이제 과거를 원망하죠. 그런데 오늘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요시야가 다윗을 역할 모델로 선택했다는 것은 다윗이 그의 행동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시야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다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금 말하면 예배당을 재건했다라는 겁니다. 자, 역대하 34장 8절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아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라 했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죠? 26이죠. 그죠? 8살 때 왕위에 올랐으니까 26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요시야는 훼손되고 더러워진 성전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배를 살린 거죠. 이건 요시야가 다윗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 34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다. 이게 뭐죠? 회개한 거죠. 요시야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요시야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죠. 요시야가 이스라엘을 살린 겁니다. 자, 이 요시야는 과거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연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휘감고 있던 악하고 더러운 것을 과감히 정리를 했죠. 어두운 잔재, 구석들을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안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변화로 인한 불편함을 싫어하는 마음도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작게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만 얼마 못 가 원점으로 돌아오죠.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한번 변화시켜 내보십시오. 변화되고 싶어 하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죠? 몸을 마음대로 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다들 그죠? 특히 이제 무슨 말 내가 하고 싶은 거 알겠죠? 그죠? 다들 50대 50kg 안 넘어야 되는데 다들 뭐 내 몸무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거밖에 안 나가요 이러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무슨 얘기지라고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어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거 과거로 돌아가지네요. 이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들은 성공의 요인이 실패의 요인이다. 이걸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건 변화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성공한 이후에 성공에 안주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은 이제 만성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성질환 중 대부분이 뭡니까? 생활 습관으로 이루어진 거죠. 좋지 않은 습관을 바꾸면 병이 대부분 없어집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치는 것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습관은 살아온 삶의 방식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묶고 있는 과거를 끊는 거. 나를 묶고 있는 과거를 끊는 겁니다. 멈칫하게 하는 게 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게 뭔가? 이걸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좋지 않은 유산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과거의 아픈 경험과 상처로 인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이 상처가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 정리해야죠. 과거와 고리 끊어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인생의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뒤의 것은 뭐예요? 잊어버리고. 다 같이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잊으셔야 됩니다. 과거에 잘했던 것이든 잘못했던 것이든 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있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선택할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두운 경험을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은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환경의 굴레를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뒤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기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6월달이 다 지났습니다. 그죠? 정말 빨리 간다. 저는 평생 40대가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60대 중반이야. 이거 뭐 어제 송구영 신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자, 우리 과거 이야기, 상처 얘기 하지 말고 앞으로 나갑시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늘 옛날 얘기를 해요. 라떼.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옛날 얘기를 하기보다는 미래를 얘기하죠. 소망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미래를 맡겨야 우리가 미래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자주 떠오르는 사람이 창세기에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부정적인 상황, 일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미래를 바라봤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 부정적인 경험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요셉을 사로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은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갔던 겁니다. 지도에 없는 길이 서 있다면 지도보다 중요한 것은 나침반이죠. 방향을 바로 잡으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정확하게 잡아줄 겁니다. 이 시대가 혼란하죠. 그래서 방향 잡기 참 힘듭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합니다. 바쁜 것 같은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막 허둥대고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뒤로 갑니까? 가다가 곁길로 왜 빠집니까? 기준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뭐라 그럽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곁길로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거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야. 네가 형통할 것이야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말씀이 지향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나침반은 항상 한쪽을 가리키죠. 말씀이 그런 겁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한 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도 분명합니다. 미래로 나가려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의 모델,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정직히 따랐습니다. 다윗의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다윗은 자신의 기준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건 믿음이란 거죠. 그 후퇴입니다. 앞으로 내딛는 게 믿음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은 불신앙이죠.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세계가 열리고 또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당겨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광대한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이 비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